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밤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어김없이 또 가을은 자기 때에 맞춰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이 때에 맞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러하죠. 세상 모든 일에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이 있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공부도 공부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고, 또 사람이 키가 크는 것도 또 밥을 잘 먹어서 또 그때 또 자라야 되는 때가 있는 거고, 뭔가 또 배워야 되는 때는 또 그걸 또 배워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거고, 그걸 놓쳐버리면 또 안 되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각각 이렇게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 좀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함축적으로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래, 천하 모든 것에는 다 때라는 것이 있구나. 결국은 그 모든 또 목적한 바가 이룰 때,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목적이 또 이룰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근데 씨를 심을 때 또 거둘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심을 때 안 심고 거둘 때 안 심으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다 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할 때를 만났을 때 그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큰 전환점을 맞았던 분들은 그 큰 전환점이 왔을 때 그 때를 또 잡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크게 은혜 받았을 때가 있죠. 뭐 수련회라든지 어떤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그때 그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또 여러분 잡았기 때문에 그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또 여러분이 어떤 큰 일로 어떤 걸로 회개할 때가 있는데 또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그 때를 주셨을 때 또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또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날이 감으로 땅이 쩍쩍 갈라진 곳에 단비가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꼭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순간들이 더더욱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혜는 늘 받아야 하지만 제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취약해졌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만 겨우 지키는 남편과 또 그 남편을 어떻게든 주일을 지키게 하려고 이끌어가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요일은 몰라도 주일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놀러 가자고 하는 거, 어디 밖에 한번 나가자고 하는 거, 그거 다 남편 설득해서 겨우겨우 주일을 지키고 있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모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가정도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저기 강원도 콘도에 한번 놀러 갑시다. 아내가 무슨 말이에요, 주일인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주일이라도 우리 어차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 콘도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아 여기서 드리는 거나 거기서 드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자, 그 남편의 말에 아내는 한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주일의 개념은 그래도 어쨌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말았죠. 자, 그래도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일요일날 교회를 어쨌든 주일날 갔던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것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아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주일날 집에서 TV 켜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1년, 2년 그렇게 지속되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심어지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이 전염병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정, 결국은 강원도의 콘도로 여행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전에는 어쨌든 주의를 지키고자 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제 강원도라는 콘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보 잠깐 우리 바닷가 갔다 나올까? 뭐 어디 좀 갔다 올까? 예,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개념 자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주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예전엔 그래도 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었고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온다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 교회가 이런 식의 제재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근간이 어떻게 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더더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전보다 더 충만하게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각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듣는 말 중에 은혜에 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 받았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를 나눈다, 또 반대로 은혜가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 또 심지어는 은혜로 넘어갑시다. 뭐 이런 관련된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은혜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받았을 때, 가령 어떤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졌을 때 은혜를 입었다 말을 합니다. 은혜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거저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은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밖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받았어,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자체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받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함축적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거든요. 거저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느끼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 중에 이건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것인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인데, 혹시 이건 내가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인데, 값을 치르고 산 것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누리는 햇빛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비도 여러분 값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행위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후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금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 체험해 보셨겠지만 알 수 없는 어떤 힘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내 안에 뭔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던 사람도 심지어는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고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리죠. 어제까지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로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잃게 되고 다시 육적인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하게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는지, 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유지될 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갔어도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못 받고 또 그러다 점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비교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도, 물론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은혜 없이도,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 주어진 은혜 없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땅에 부를 쌓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은혜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영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입었을 때 눈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은혜하고 성령 충만하고 동일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즉 뭔가 변화된 것 같았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 다시 예전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또 낙심하게 됩니다. 야,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언제 우리가 입을 수 있다고요? 은혜 임할 때. 따라서 은혜가 임해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은혜 충만한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체험했듯이 그때는 신앙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다고 생각되죠. 못 끊던 담배도 단번에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재밌고 교회도 자꾸 가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어지고 기도도 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무슨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변화는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말죠. 신앙생활이 힘들다 생각되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할 힘을 잃어버린 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통해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순간 가능해지는 일들, 즉 도무지 버리지 못할 것 같던 죄를 버리고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경건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즉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졌을 때 결국 우리 삶에도 조금씩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맺는 열매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할 때 물 한 번 주고 비료 한 번 주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면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물 주고 비료 주고 가꿔야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 때 은혜 크게 한 번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 그냥 물 크게 한 번 주고 나면 가을에 열매 맺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물을 많이 주고 하니까 막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에서 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로 내 안에 유지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날마다 받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면서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변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도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도 조금 맺히려고 하다가 관리 안 해주면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 된 것 같다. 어느 순간 방심해서 은혜의 충만함이 떨어져 버리면 역시 맺히려고 했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 은혜 잃지 말자. 여러분, 이거는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느냐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아, 은혜도 그냥 어느 때가 있어서 그때만 받으면 되나 보다. 물론 여러분, 예전에는요, 뭐 부흥성회도 있었고 수련회도 있었고 기도회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정말 유지하고 있는가,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 잃지 않고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고 변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로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다 이런 말을 했죠. 은혜가 임하니까 치료가 되고 은혜가 임하니까 문제 해결도 받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이 바로 이제 죄라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깨우쳐 주시고자 합니다. 단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중에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누군가의 대화나 간증을 듣는 중에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즉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이렇게 아무리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려 해도, 그러니까 속된 세상말로 떠먹여 입에 주시려고 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원인을 일단 깨우쳐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그 원인을 알려주셔도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들으면 거기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내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게 되고 나에 대한 깨우침이 전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한센병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 문둥병이 결국 여러분 어떤 겁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같은데 말초신경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서 이제는 감각이 없으니까 뭘 하다가 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드렸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주십니다. 근데 심지어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런 것을 주셔도 그 징계를 받아도 책망을 받아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알려주셔도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또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원인을 알아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의,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서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죠. 그런데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알아도 못해요. 이게 또 은혜가 떨어졌을 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충만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알 수 없는 힘 같은 게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그 알 수 없는 힘 같은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질 수 있는 힘이, 의욕이 쉽게 말하면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의 원인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원인들이 깨달아졌으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 나가서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고, 또 뭘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걸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길이 보이고 힘도 주어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한, 즉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똑딱하고 뿅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길이,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옆에서 누군가 답을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은혜가 임하니 길이 보이고 힘까지 주어지게 되더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늘 충만한 사람은요, 늘 간증이 넘쳐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설령 문제가 와도 쉽게 해결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나 이렇게 문제 해결받았어, 간증에 간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간증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깨우침도 없고 깨우친 것을 행할 힘도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처럼 은혜가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거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먼저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아버지께 구해서 내 안에 은혜를 채워나갈 때 길이 보일 것이고 답이 보일 것이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충만 잃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한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얼굴빛입니다. 마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인다고 말들을 하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게 돼요. 그 영적인 것들이 얼굴의 빛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채워지는 영적인 것들 중에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문제들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과 상관없이 충만한 가운데 사느냐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의 문제들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당장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은혜가 충만하면 내일 먹을 게 없어도요. 걱정이 안 되고 왠지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면서 충만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행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저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겠지만 저도 정말 체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 이 땅의 문제들이 엄청 크게 보이고 걱정들이 밀려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바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이 땅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티끌처럼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면 이사가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잠시 잠깐 동안 사는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문제들은 아무 장애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 염려하고 세상 걱정거리에 눌려 살게 되죠. 세상에 속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달라지죠.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억지로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체험을 안 하셔야 되지만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주님 생각, 아버지 생각 하루 정말 다 돌아봐도 내가 오늘 주님 생각했나? 천국 생각했나? 아버지 생각했나?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뭘 봐도 아버지 생각나고 뭘 봐도 주님 생각나고 뭘 봐도 천국 소망이 내 안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도 주어지게 되지만 내 안에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들로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여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해야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를 믿고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받게 하시려는 것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있었고 그 은혜 안에 천국의 소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결코 그것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조차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들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니 결국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한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죄의 유혹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그만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니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으므로 세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로 인해 천국의 소망이 넘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했을 때 신앙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기쁘고 행복했고 충만했고 정말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근데 그것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은혜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예전에 가장 충만했던 시절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그때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내 모습이었구나. 한번 그때를 회고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회복해 나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고 하니까 어떤 꼭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뭐 교제의 자리, 뭐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뭐 사명 감당의 자리, 이런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리라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있는 방에 정말 조그만한 상 하나 펴고 거기에 성경을 폈을 때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방 한 구석에서 정말 잠시 무릎 꿇었을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가족끼리 앉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더욱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은혜가 임하고 있어도 모르지만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으면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더욱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으로 더더욱 은혜가 필요한 이때라고 그러면 어찌 아버지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려도 거기다가 비닐을 쳐놓으면 물이 땅 속으로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예전을 떠올리시면서라도, 그러니까 예전을 회고한다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은혜가 충만했었지. 그때 이런 모습이었었지. 정말 그때를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혹시라도 이 비닐이 덮여져 있다면 그 비닐을 벗겨낸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정말 폭포수같이 임해서 우리 마음을 적셔 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이런 시기, 정말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가족끼리 가까운 분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나누면 되고, 또 은혜 받은 설교 나누면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간증이 있으면 나누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였을 때 세상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내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런 말씀 구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고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즉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누릴 모든 영광과 행복과 아름다운 것들이 포함된 은혜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그 이후로 영원히 살게 될 그 엄청난 것을 준비된 은혜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거 여러분 값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것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것부터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때를 떠올리고, 그 은혜 주셨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충만함과 그 행복과 소망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은혜 주세요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화도, 응답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가족에게, 지인에게, 주변 분들에게, 교우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럼에도 더욱 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금 더더욱 이 세상이 우리가 아버지 은혜 아니면 정말 이전보다도 더더욱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간구와 기도하는 거 응답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아버지의 은혜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깨우쳐 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그 깨우친 바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